영국의 한 가난 가정에서 태어났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방직국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다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형은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가서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동생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제 고학으로 그로스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1800년대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28살에 아프리카에 가서 약 35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죠. 그 이름이 아프리카의 검은 태양입니다. 자, 한 150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형은 부자로 살았지만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보는데,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 오늘 찬상 수원에서 그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돈 자체는 요즘 종이죠, 그냥. 그러나 그 지폐 국가가 보증하고 교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인류가 만드는 아주 작품 중 하나가 사실 돈이죠. 요즘은 더 발전하여서 현재를 갖고 다니지 아니하고 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돈은 참 좋은 것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성도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오늘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이 물질, 이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땅에 살 것인가? 하늘에 살 것인가? 자, 각자마다 돈을 지금 어디에 쓰는 것인지. 자, 이런 머릿속에 돈이 지금 현재 돈 이렇게 딱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인가가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관심 있는 것이 이것이 땅이냐 하늘 이 차이죠. 오늘 핵심 자체는 수많은 성도들 어리석게도 보물을 땅에 쌓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은 결국은 썩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도둑이 구멍을 뚫는 겁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갖겠다고 은퇴이민을 하여서 필리핀 갔다가 요즘 심심찮게 그 피살당하는 사건도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죠? 또 열심히 많은 그 수많은 재산들을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는데 거의 풍년이 들어서 그냥 어마어마한 이 곡식이 나오니까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창고를 크게 지어서 가득 넣어놓고 이 부자가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열에 먹고 살 것이 채워졌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가면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어리석은 부자죠, 그죠? 중동 전역을 통일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갑니다. 지금 파키스탄 땅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장기전을 피고 주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4세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관의 옆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바꿔서 내놓도록 만들어라. 뭘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갈까요?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고 정복을 했는데 갈 때는 빈손 들고 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넓은 땅과 다 거둬진다 할지라도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공술에 공수한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놀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내게 맡긴 이 재물을 내가 하늘에 살 것인가 땅에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살아온 것인가, 정말 하늘날 위해서 내가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들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셋 중에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거죠. 영안이 밝으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영안이 어두우면은 판단력 자체가 없어서 온몸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뭐 재미난 이야기고, 뭐 머리가 나쁜 온몸이 고생한다고, 눈이 안 보이면 온몸이 힘들게 되지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지면은 그 인생을 마귀가 사기당하여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가장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도로 성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 잡아 죽여서 올라가서 뭐가 어두우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영안이 어두워진 것인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안이 다 어두워지고 만 겁니다. 영적 소경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냥 이 열매를 먹는 날은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먹는 순간에 영안은 어두워지고 뭐만 밝아졌나요? 육신의 육안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육안이 밝아진 그 육의 눈으로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로 지금 노력하고 힘쓰는 자로 우리가 바꿔지고 만 겁니다. 그냥. 자, 여러분 손등을 내놓고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죠? 자, 꼬집어 보세요. 자, 아프죠? 꼬집으면은. 자, 물어봅시다. 내가 만져지는 게 이게 내가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근데 이거는 잘라도 나는 그냥 있는데요? 그럼 진짜 나는 누가 날까요? 내 속엔 내 영혼이 진짜 나요. 이건 껍데기요. 그럼 우리 인생을 무엇을 우리 좀 살아가고 있지요? 요거 좀 따뜻하기 위해 가지고 내의도 있고, 요거 좀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얼굴이 포장 공사도 하고, 요거 좀 저 나타내기 위해가 여러분들이 좋은 옷도 입고, 요거 좀 편안하려고 좋은 집에 살고 노력하고, 요거 편하려고 우리 좋은 자동차 타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진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껍데기, 요 껍데기와 관계된 내 가족들, 내 모든 내 민족, 요것만 관계된 것만 우리 관심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는, 이걸 보고 뭐가 밝아졌다고요? 육안이,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심이 어디는 없고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신이 이것만 관심을 갖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육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뭘 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여기서 뭘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까?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모든 행복이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껍데기. 요거 좀 편하도록. 그리고는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간 세상에 행복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만들어 갑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이 모든 부분을 다 해나가지는데, 자, 이게 몽땅 다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은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껍데기를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 지금 그것만 전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껍데기가 필요 없는 것인가? 껍데기 필요합니다. 껍데기가 있어야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그릇이 되지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중요한 나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나 자신은, 내 영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 자체가 이 껍데기만 관심 갖는, 뭐만 밝아졌다고요? 육안만 밝아져서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고 육안만 밝아져서 오로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뭘 살아간다고요? 육신적인 것. 오로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건강, 내 거 그냥 전부 그냥. 사단은 이 단계를 또 뛰어넘습니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게 되지니까 그 다음 우리가 또 영적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또다시 사단 우리를 또 속여서 거짓 종교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뭔가 하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체력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져요. 왜? 육신으로 채워주시다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자, 이 모든 문화 문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나요? 돈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최고 가치를 바로 돈에다 주는 거죠.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권세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냥. 창세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영안은 다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오로지 돈 하면서 돈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모든 기준이 어디 있나요? 돈 버는 곳에. 자, 대학의 학과를 선택도 뭐 때문에 하나요? 돈 잘 버는 학과 선택해요. 직업도 뭐 선택하나요? 월급 많이 주는 거 그거 선택해야 돼요. 모든 기준이 부자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 그냥.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 그냥. 학교도 그렇게 가르쳐. 사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매스컴도 그렇게 가르쳐. 그냥.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목적도 껍데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 이거 위해 가지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될까 싶어서, 내 건강 회복될까 싶어서, 오로지 목적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순서가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로지 나 위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서도 예수 목적도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찾는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지면 오직 예수가 오히려 어리석게 보여주는단 말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네가 어느 걸 더 사랑하냐? 그 질문에 우리 오늘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네가 돈이 더 좋으냐 하나님 더 좋으냐? 만약에 여러분 치유를 하러 빠지고 돈이 1,000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직 뭐 1년 52 중에 한 주간 빠지고 돈 1,0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지. 아마 1,000만 원 주고 교회 저 바깥에서 오늘 교회 안 가면 1,000만 원 줄게 이러면은 아마 그거 받고 안 오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뭘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실 돈도 사랑하는 거라. 우리 남녀들 헌신예배 드리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죠?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널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냐, 돈 사랑하냐 그걸 우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오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되면서 그 민족 그렇게 고통을 당했나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 적은 없어. 성도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딘지 오늘 우리가 그 근본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기본이고 우상 더 섬겼어요. 왜? 풍요 우상, 돈 우상, 행복 우상 이것도 찾았어요. 성도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사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돈 사랑하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마귀가 뭘 통해서 유혹할까요? 내 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거든. 문제는 우리가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을 잘 알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냥. 그 세상의 모든 기준 자체가 지금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 예수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 돈. 이게 내가 뭐가 되는 것이죠? 내게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뿔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 자체가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돈의 노예가 됐고 마귀는 이 돈을 매기로 하여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죠. 돈에 팔아먹었다 이거 자기 선생님을. 돈 때문에 국가도 팔아먹어요. 돈 된다면 회사의 중요한 기밀도 팔아먹어요. 그냥. 국가야 망하든지 그냥.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쉬운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헌금관입니다. 헌금을 내는 걸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냥. 왜 헌금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까요? 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보다도 뭐 더 사랑하죠? 사실은 돈도 사랑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사실은 돈이 더 귀한 거거든요.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선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하나님의 헌금을 드렸다 이야기하는 것은 뭘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것인가? 실상은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안 보여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하나님보다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돈은 필요하고 돈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뭐가 바꿔야 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그 안에 영혼의 잘됨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걸 놓치고 있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 권세, 명예를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면 다 버린 겁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보고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그죠? 돈을 더 사랑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으로 하나님 날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실 맡겨놨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우리 가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서임 받도록 하나님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내게 뭐 하셨다고요? 다 맡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물질의 주인이잖아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법원에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왜 돈에 집착할까요? 돈이 인생의 보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밭에 감신 보화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밭이 아니야. 당시에는 밭 주인이 그 보화 주인이 되지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뭐 그냥 숟가락 몽댕이까지 다 팔아가지고 뭐 사죠? 보화밭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찾아서서 모르는 보물이 그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 보였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희생하고 사게 되잖아요. 45절 보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진주 다 처분하고 그 진주 사요. 뭘 아는 자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도에서 만났던 한 분입니다. 이름이 스리니 바산이라는 분인데 힌두교 성녀입니다. 브라만으로서 아주 높은 위치의 부자로 영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그 브라만으로서 정식 성녀 위치 올라가게 되지면은 보통 집이 수천 평입니다. 집에 코끼리까지 키워요. 그 나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벽이 들렀는데 힌두 술법으로 아무리 해도 자기 엄마가 안 낳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종교 힌두로 생각하고서 오만 걸 다 동원시켜서 했는데 엄마가 안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아무도 자기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데 영국서 여행 온 젊은 친구가 겁도 없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 이분이 복음을 받고서 그리고는 자기 업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아마 영적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엄마가 이 메시도 없고 예수 종교 엄마가 병이 나와버렸네. 그래 이분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죠? 이 예수가 정말 이게 진짜라고는 거죠. 이분이 개종을 하게 되지니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완전히 이단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죠. 혼자 남아서 혼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지금 방송 성기하면서 첫날에서 참 사역을 좀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데 뭐가 바뀌자는 것인가? 정말 예수가 해답이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으면 진짜 체험하게 되게 되지면은 이건 돈하고 관계, 이거는 비교가 되지는 것이잖아요. 정말 예수의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나를 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의 모든 답들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 가진 신분 아닙니까? 장애 실패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게 되지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에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는 놀라운 권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부로 이미 날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 체험이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약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정말 언약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진다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축복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안에 들어가게 되지면 간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겁니까? 영역을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겁니다. 내게 건강을 주는 겁니다. 물질도 주는 겁니다. 사람도 붙여주는 겁니다. 뭐 하게 되지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은 거다. 다시 여러분들이 강조드리는 것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날 불러주신 것은 당연히 축복을 누리도록 날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언약속에 들어가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시면 아브라함처럼 바꿔져요. 아브라함이 언약자고 기도했는데 그 내 말은 산에서 318명의 가신을 거둘 만큼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로 불러주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 때문에 복을 임하느냐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내 신분이란 말이거든요. 조금만 누리면은 마무리 상수 숲을 밑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거 조금 누렸어요. 누리니까 전국 오는 겁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에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동참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을 다시금 데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소돔 왕도 구출해서 데려옵니다. 소돔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만 부장구만 해도 감사하니까 내가 빼앗겼던 이 모든 재물 야채를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갖고 가라. 아브라함이 한마디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고 간다. 왜? 나는 어차피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인데 내 자체가 복 덩어리인데 앞으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지면 그때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그때 내가 준 것이 이것이 미친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네가 이야기할 거 아니냐. 필요 없다. 그죠? 여러분 정말 복음 깨닫게 되시면은 이 가치관 자체가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보물 어디서 살까요? 하늘의 보물을 찾는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하면서 그냥 맨날 그것 갖고서 그냥 술 먹고 골프 치고 그냥 뭐 노름하고 뭐 그냥 좋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녔어. 그냥 주인이 딱 보니까 이놈 봐라야 내가 맡겨놓은 거 갖고서 엉터리 다 하고 앉았네.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너 지금까지 청직했던 거 그거 개선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가만생은 그동안에 너무 빵꾸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들통나서 이제는 쫓겨나겠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지기의 직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렀어요. 쌀 빚진 자, 뭐 기름 빚진 자 다 불러서 한 50% 전부 몽땅 탕감을 다 해준 거예요. 그죠? 왜? 그 청지기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권하니까 다 해줬어요. 해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는 것인가? 내가 쫓겨나게 되지면은 빌어먹을 수도 없고 땅을 파자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은 쫓겨났을 때 이분이 나를 선대하고 나를 맞아주지 않겠냐. 요만 품고서 지금 준 재산을 이렇게 지금 다 자기 권세로 탕감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인이 딱 보니까 그거 잘한 건 아니죠. 그죠? 안 했는데 주인이 보니까 거기에 쫓겨난 이유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고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네. 쫓겨날 때는 우리가 쌀한 털도 돈 한 푼도 못 갖고 빈털터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놓은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날 위해 서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쌀한 털도 동전 한 입도 못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불의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 입에다가 그 노잣돈 넣어주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100원짜리도 안 넣고 10원짜리 동전 입 벌리가 돼. 그거는 그거 넣어주면 그거 갖고 갑니까?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땅에 있는 그 불의한 그 재물을 갖고서 친구는 누구 친구일까요? 예수 친구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것 갖고서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마다 개인의 종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물 어디에 사놓으셨나요? 땅에서 사놓으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사놓으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서 선함과 승계를 위하여서, 렘드 운동을 위하여서, 삼천 제도 운동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나는 뭘 할 것인가? 많은 것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결단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되지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놓는 거 사실은 다 없어져요. 다 썩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요. 뭐만 남는 것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찾는 것만 남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는 육안이 밝아져서 육신적인 삶을 이제 벗어나고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가장 가진 것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덜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삶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살아봤습니다. 왜 우리 땅에 샀을까요? 사실은 마귀한테 우리가 사기당한 겁니다. 영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그저 내 육신 잘 되는 것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에게 맡겨준 것을 갖고서 여기에 투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썩 없을 것을 우리가 쌓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짜 나를 위하여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쌓게 되질 때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부분들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우리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결단하며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 내가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